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상대방을 탓을 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내 탓을 할 때가 있죠. 상대방을 탓을 할 때는 뭔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상대방 탓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탓을 할 때는 내가 뭐가 잘못했나? 나한테 왜 그래? 하는 그 탓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탓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처를 입고 좌절을 하고 포기를 하고, 또 아까 전에 보니까 고난 중에 또 여러 가지로 환난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탓도 있고요, 상대방 탓도 있습니다. 근데 기준은 항상 내 기준일 때가 많은 것이죠. 항상 상대방 탓을, 어떨 때는 내가 뭘 잘못했나, 나한테 왜 그래 해가지고, 어떨 때는 어떤 분은 그러시게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탓을 어디로 바꾸냐면, 여러분, 이 탓을 어디로 바꾸냐면 아담에게 여러분 전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탓이 아니라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진노가, 하나님의 그 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왔다라는 것. 여러분 그거 여러분 하나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 아담 탓을 하는 거죠. 우리 아담 탓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 너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너 아담 한 사람 때문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이, 너 아담 한 사람 때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왔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요 5장을 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는 서로 간에 탓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남 탓을 하고 내 탓을 할 때가 있는데, 내 탓을 하고 남 탓을 할 때마다 항상 상대방이든 나든
이렇게 상처를 입고 좌절을 입고 결국은 포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내 탓을 하지 마시고 남 탓을 하지 마시고 아담 탓을 하시라니까요. 아담 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아담 너 때문에 내가, 아담 너로 말미암아 우리 회사가, 아담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어 라고 여러분 하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담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아담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재앙과 저주를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한 사람 아담을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한 사람이신 아담 누구냐?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아담이 누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아담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 아담이 뭐라고 하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이 받던 이 축복이 완전히 박살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가 배나무는 어떻고 사과나무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애플에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아담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먹었던 그 베어 먹은 그것을 형상화해서 애플을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담이 먹었던 그 재앙과 아담으로 말미암는 그 저주가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고 돼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은 뭘 하느냐? 나를 살리는 시간들을 만드십시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나를 살리는 축복이 있는 그 시간들을 반드시 마련해라. 여러분 그것이 뭐냐? 오늘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 여러분 나를 살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운동하는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좋은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내가 나를 살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는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인 거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될 때 뭐가 안 되냐? 사람의 말에 속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뭐라 하냐? 사람은 다 거짓되대 라고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3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다. 뭐가 그럼 참되다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다닙니다. 자기가 편할 때마다 자기가 이익이 될 때마다 막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사람을 이해하시라라고 했는데 사람은요 다 거짓됩니다. 자기 이익 유익 따라서 막 움직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참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믿음의 법을 다 적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내게 믿음의 법을 가지고 딱 적용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믿음의 법을 가지고 적용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에 좌우로 막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람들의 말에 너무 막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다 귀 기울일 때 상처 안 받습니다. 사람은 거짓되는 게 맞구나. 여러분 여기 딱 결론이 나와야지 사람한테 상처 안 받는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법을 가지고 딱 적용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의롭다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로운 사람이 누구 나와 있습니까? 믿음의 아브라함과 다윗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다윗과 아브라함이 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깨끗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결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복을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뭘 하냐면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 몸도 깨끗하게 하고 내 정신도 깨끗하게 하고. 왜? 복을 받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고 막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정결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얘기를 딱 두 명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깨끗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줬는데 왜 그랬느냐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왜? 깨끗해서, 의인이어서, 그들이 내 말을 따라갔기에 내가 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 들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창세기 12장 1절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뿐 아니라 또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뭘 믿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 얘기를 들어서 얘기하신 이유가 대표적인 언약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어? 내가 축복해 줄게.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어? 내가 뒤에서 내가 저주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선언하신 게 뭐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이런 사람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 아니,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정말 착하던데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하던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또 뭐라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라고 이미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볼 때 뭐라고 하시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 제대로 된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모든 사람,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 특별히 로마서 3장 마지막 절에는 뭐라냐?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삭은 결국은 사망이다, 재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르게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3장 26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는 누가 말하냐? 노아를 딱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의인 중에 의인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노아도 뭐라 하냐? 노아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구나.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도 자기의 이 상태인 것을 알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되냐?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사람이 그 바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어떤 상이냐? 요 상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가도 재앙, 들어와도 재앙, 앉아도 재앙,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그 제가 이렇게 상담을 들어보잖아요. 상담을 하거나 뭐라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렇죠. 그 상태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 여기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될 수 있는 현장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만 돈이 많이 생겼다. 돈 때문에. 내가 뭔가 성공을 했다. 성공 때문에. 요 바탕 안에서 성공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요 바탕 안에서 돈 벌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기 이 바탕 안에서 지식을 많이 쌓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얘기를 하기를 내가 지식을 많이 쌓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더 행복하더라. 더 아는 게 좀 많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더 궁핍 빠지더라. 내가 더 미치겠더라. 이게. 여러분 이 바탕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딱 걸려있다니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 17절에서 20절 보니까 뭐라 됐냐? 남자로 말미암아. 누가요? 여자가 고통을 받고 큰 고통을 받는 거예요. 모든 원인을 어떻게 하냐? 남자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든 어떤 사회 안에서든 문제를 다 일으키는 여자들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거의 남자들이 일으키죠. 근데 그 남자들이 일으키는 그 문제로 인해서 여자들이 더 큰 고통을 받는다. 이게 성경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재앙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요? 로마서 3장 1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다. 내가 여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만. 근데 뭐는 빠르냐? 하나님을 찾는 데는 빠르지 않고 피 흘리는 데는 빠른 거예요. 파멸시키는 데는 더 빠른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향하는 건 요거 빠른 거예요. 요거를 창세기 3장 11절 18절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빠른 게 아니라 피 흘리는 쪽으로만, 파멸시키는 쪽으로만 하는 거는 빠르다. 왜 그러냐? 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이요 뭘로요? 우상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이걸 섬기니까 정신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정신의 문제가 오니까 육신의 문제가 오고요. 결국은 두려움 가운데 타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두려워, 무서워, 내세 가운데.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후대들과 이것이 하는 사단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 상태가 지금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우상을 만나고 우상과 화평을 누리고 우상 안에 있는 그 화평을 가지고 있는데 정신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내세와 후대와 이것이 하고 있는 이 사단이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려고 양심으로 그것을 해결되면 되는 것일까요? 안 되는 거죠. 내 양심이 깨끗하면 돼. 내가 양심이 바로 서면 돼. 양심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되는 것일까요? 600 몇 가지의 율법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면 내가 내 마음이 깨끗해지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양심으로 이 문제를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이 문제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 라고 이미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을 여러분 듣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라고 하면서 로마서 12장에 아까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인을 어디서 성경에서 얘기하느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시작한 우리가 로마서 3장 2, 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가운데 있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야. 죄의 삭은 사망인 거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여기가 이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희들 손대봐봐 안 될걸. 여기 안에 성공해봐 안 될걸.
여기 와서 지식을 말해서 안 될 거야. 더 다른 문제가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하면 되고 착하게 살면 되고 열심히 살면 되고 노력하면 살면 된다고 많이 들어왔다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내가 양심을 가지고 내가 율법을 가지고 내가 지키면은 절대로 안 돼. 이 재앙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뭐라 하냐, 그거를 운명이라고 해요. 운명. 내 운명인가 보다, 내 팔자인가 보다, 내 사주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짓말이라니까요. 거짓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거짓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이 문제. 그래서 결과는 무엇이 됐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었지만 하나님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아담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한 사람 아담, 첫 번째 아담 완전 실패함으로 모든 사람이 그 재앙과 저주를 넘어서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이 왔는데 그 두 번째 아담의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의인한 사람, 선인한 사람을 위해서는 사람들이요,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옛날 일본 시대, 일본에 압제당했을 때 얼마나 선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인들이 많았잖아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목숨을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혹이 있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희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대가를, 재앙의 대가를, 저주의 대가를, 운명의 대가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이 대가를 내가 치렀어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모든 재앙의 대가를 내가 치렀어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이 아담으로 말미암는 이 모든 재앙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 똑바로 살아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제 죄 짓지 말고 똑바로 살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 하냐? 너와 화평을 이루자 라고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너 똑바로 살아. 응? 너 정직하게 살아. 이 죄 짓지 말고 살아 라고 말하지 않고 화평을 이루자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이냐? 화평을 이루자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축복이 와 있는 줄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요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라고 했던 그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박살났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사과나무네 배나무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이 중요한 것이야. 왜요? 그 중앙을 보면서요, 아하, 내가 피조물이지, 내가 창조주가 아니지 라는 것을 알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회복하시면은 여러분 굉장히 막 여러분들이 막 많은 부분에 지혜가 생기죠. 저는 요즘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함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이상을 막 뛰어넘는다니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은 내 영적인 상태가 막 충만해지면요, 막 이렇게 보여진다니까요. 저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들, 아, 저 사람은 축복을 받겠구나. 아, 저 사람은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아,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이게 보여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축복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은요, 요거를 다 뛰어넘는 사람들이요, 이때부터 교만해지는 거죠. 막 사람들도 보이고 그 사람 뒤에도 보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들이요, 하나님과 화평을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막 엄청난 그런 영적인 세계에 다 눈이 열리다니까요. 영적인 세계. 지금 그 영적인 세계를 눈을 열려고 많은 사람들이 막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 세계를 어떻게 누리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지?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런데요, 이걸 하다 보면은 요게 보인다니까. 아, 내가 창조주 같구나. 내가 하느님 같구나. 뭐가요? 교만함이 탁 들어옵니다. 교만함. 여러분 우리도 막 은혜 막 받잖아요. 교만함이 막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를 막 하다 보면은 이게 막 드러내집니다. 막 보여져요, 막 진짜로. 한 사람을 딱 얘기를 몇 번 해보잖아요. 아, 이 사람한테 요런 현장에 가잖아요. 주세요, 진짜. 그런 부분들이요, 탁 하는 교만함이 타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에 딱 필요한 거, 그 필요한 뭐냐?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 요게 여러분 요게 딱 걸려줘야 돼요. 요게 딱 풀리잖아요. 막 보이는 거죠. 막 진짜로 보여집니다. 진짜 영적인 눈이 확 열려져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요걸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 창조주의 은혜를 받으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그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시간에 뭘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다 보면은 여러분 진짜 영적인 부분에 많은 부분들에 열려진다니까요. 내 생각도, 내 눈도, 내 여기 있는 지식도 막 열려집니다. 지혜와 총명함도 막 열려집니다. 그런데 뭘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가기 위하여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도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자였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을 자가 누구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원수되었던 우리가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음즉 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화평을 누리기 원하는데 뭐가 오느냐?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데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오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이겨낼 수 없을 만큼 그런 문제가 내 앞에 딱 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환난은 뭐를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요? 소망을 이루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아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환난이 당했더라도 너를 놓지 않고 있어. 너를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소망을 바라면서 너가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원하는데 이러면 이거 환난이 와. 환난.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환난이 와. 환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왔어? 환난이 오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너와 함께 하셔. 인내가 필요하지. 인내가 필요할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해. 연단이 필요할 때도 하나님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 근데 그 연단이야. 하나님 내가 죽을 만큼 힘듭니다. 연단이라. 하나님 내가 도저히 내가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게 연단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즐거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즐거워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것이 딱 즐거워요. 다 하나님 뭔가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해요. 요 다음에 딱 오는 것이요, 요게 딱 옵니다. 내 은혜가 더욱 막 확 찼는데 하나님은 그때 딱 멈추게 하는 거예요. 환난을 딱 줍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라? 즐거워해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될 때 여러분 환난도 인내도 연단도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지금 와야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앞에가 꽉 막혔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일이 도저히 앞에 보이지가 않습니까? 그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보는 게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법으로 정해주셔서 우리가 율법도 아닌 양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이제는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하나님,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담 때문으로 와버린 이 문제, 아담 때문으로 와버린 영적인 문제, 아담 때문으로 와버린 불신자 6가지의 문제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중에 그 문제가 완전히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아담을 누리는 시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